우리가 작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가, 두 번째로 어떤 내용으로 내가 글을 쓸 건가 또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작가라고 한다면 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 책을 도대체 누가 읽어줄 것인가, 독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반드시 쓴 사람이 있고 그걸 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복음서 보면은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책이 있는가? 그냥 한 권이면 우리가 쉽게 저기가 할 텐데 이렇게 다 사람 이름이죠, 제자 이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네 복음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독자들이 달라요.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모세오경처럼 흉내도 예수님의 5개의 귀한 설교가 있고 특별히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용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봐, 이사야서 600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성취가 되었잖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봐,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 때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우리 다 예수 믿자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책을 씁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다분히 로마 사람을 위해서 책을 씁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에서 저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마가복음의 15장에 39절 말씀, 혹시 성경 있으면 앞에 있으시면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목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서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백부장이 누군데?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걸 다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의 대장군이, 우리의 대어르신이, 우리의 큰 선조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로마 사람인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아, 그 예수님, 너희들의 그 선조,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분히 로마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읽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 누가는 사실은 의사였습니다. 바울하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온통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저의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느냐면 두 그룹.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가난한 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팔복 아시죠? 팔복이 아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팔복이 시작돼요. 누가 복이 있느냐? 마카로요이.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자를 싹 빼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자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그 로마에게 핍박받고 가난해진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함께한다고. 예를 들면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10명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죠? 근데 그 9명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따와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오는 그 한 사람의 지명 이름을 딱 써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자만 예수님에게 와서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주님이라고. 거기에 온 세계 우리 한국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겨야 된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아 용기를 얻어라. 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게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인들도 예수를 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곤 합니다. 네, 그럼 요한복음은 자 다시 따라오고 있나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누구냐면 동방박사. 그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목자. 동방박사 이름이 없어요. 목자. 당시의 목자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일용직이에요. 밤새워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목자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가 예수님을 와서 축복했다고 축하했다고 하는 이게 다 누가의 그 글을 복음서를 쓸 때 그 의도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를 딱 등장시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를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연구를 하지 않냐면 요한복음 말입니다. 그 독자를 참 찾아내기 어려워요. 도대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근데 요한복음의 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단서가 되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잘 연구하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썼구나.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었겠구나.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른 데는 사랑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요. 다른 데도 사랑 이야기 하죠. 근데 요한복음이 사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숫자를 좀 찾아봐서 가져왔는데 마태복음엔 사랑을 14번, 마가복음에서는 사랑을 7번,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을 16번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아니면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4권 책을 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렇게 요한은 103번 사랑을 얘기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송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16절 그래요. 그 대표적인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다른 복음서의 사랑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또 특히 그 5장 44절에 가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냐? 이웃 사랑.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잘 연구해 보면요 가장 큰 계명 그런 말도 없고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요. 이웃 사랑도 없고요. 더더욱이 원수 사랑은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 계명.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사랑은 끼리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우리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네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도 사랑이고 음욕에 불타는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예. 근데 헬라어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로스 거기서 나와서 우리 에로틱 무비 그러면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일구 이 어린애들을 보지 말라 성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스톨리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톨리게라고 하는 말은 본능적 사랑이에요. 꼭 부모가 자식 사랑 이건 뭐 우리만 있나요? 동물도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스톨리게. 그리고 있는 말이 필리아.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필리아가 사랑인데요. 예를 들면은 필라소피 철학을 얘기할 때 필라소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근데 그 소피아라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래서 필라소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리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정도 그거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사랑이라는 게 그 뭡니까? 이성 생각하는 그걸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는 되게 에로스인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가 병들어도 그냥 사랑하시고 남편이 좀 못나 보여서도 무조건 사랑하시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 죽어서 너 살리는 거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원수 사랑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love each other. 또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만 서로 사랑하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안정희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대한민국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호주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너희끼리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예수교회가 지향하는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끼리의 사랑.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안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가 안 해도 작은 예수교회 갔더니 진짜 사랑이 있네 라고 해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90년에 쓰여져요. 몇 년경에 쓰여진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말 기독교인이 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두 번 있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첫 번째는 네로의 박해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나는데 그걸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 확진되니까 교회가 전염시킨 것처럼. 우리 언제 전염시켰어요? 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게 기독교인이 했던 거라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을 막 잡아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떻게 잡아 죽이느냐? 그 가로등에다가 예수님 묶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등불을 쏘았다는 거예요. 거리를 밝히는. 이게 네로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더 악독한 놈이 나오는데 그게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다음에 나온 게 도미티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오는데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원형 극장의 배고픈 사자의 기독교인을 풀어놓은 것이 그 도미티안의 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했던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지. 어디로? 사막으로. 어디로? 산으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동이시 사람한테 미안한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돈 떼먹고 도망갔던 데가 묵고래. 또 이 설교 혹시 묵고 사람들이 들으면 도망치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차가 접근이 되나 버스가 접근이 되나 그러고 하면은 쫓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웃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로 간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쿰난 공동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하는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요한 공동체.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누구냐?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사는 거예요. 그걸 요한 공동체라고 해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너희끼리 사랑하면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바뀐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 게 뭐냐면요. 원형극장에서 사자를 딱 풀어놓잖아요. 참 그때 남자들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지를 않고 아이들, 여자를 자기 뒤로 탁 놓고 남자들이 탁 해가지고 그래 사자 잡아먹으려면 나부터 잡아먹어라. 그러다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으면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사자가 잡아먹어도 이거 안 넣고 왜냐면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들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재미있었겠어요. 쟤네들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어떻게 사자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웠겠죠. 어떻게 손을 저렇게 팔짱을 끼면서 원을 그리면서 자기 자녀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들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안에 무엇이 있길래 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게 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12명 총각 가지고 시작했던 예수운동이 어떻게 로마를 다 완전 정복할 수 있느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는 우리 종교이다. 그 다음에 테미테우스라고 하는 분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걸린 것도 아니에요. 요 두 바퀴가 지난 다음에 이미 그 사자 원형국장에서 그게 지나간 다음에 이미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20년경에 성경학교가 발견됐으니까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걸린 게 아니라 그 박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원 하나를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바로 로마가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랑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김충환 형제 이름을 사랑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충환 형제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는 나가서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고서는 예배 은혜롭게 드리면서 주차장 가서 네가 주차 잘못했다고 싸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주보에 보면 예수님에게 배우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바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자연예술교회는 다 아시죠? 김철환 목사님 성경 읽기법으로 우리 민정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정 집사님이. 민정이를 보내신 이가 민정이와 함께 하시도다. 민정이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민정이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 수제자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어떤 좋은 말씀이 있을 때 거기 낮자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뭐 다윗이 나오면 얼른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환이를 보내신 이가 철환이와 함께 하시도다. 철환이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걸 행함으로 철환이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감동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 더 준비하래요. 이걸 요절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래.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왔지 뭐야.
우리 김희선 장로님, 그 다음에 김미경 빨리 나오셔서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각인되면 견인하고 성취한다. 말씀이 각인되면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견인해 가요. 그리고 성취하는 데까지 갑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견인하고 성취한다. 오늘 이 말씀 다 외움으로 그냥 오늘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보내신 니, 철환이를 보내신 니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철환이 보내신 니가 철환이와 함께 하시도다. 철환이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철환이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이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갈피에 잘 꽂아 놓으시고 정말 외우시고 이 말씀으로 평생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